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직 경험 못하고 계세요? 야, 눈 뜨고 잘 보십시오.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할렐루야 하며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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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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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까도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일적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요한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숨겨둠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연회장과 같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잔치를 망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마리아처럼 정말 사랑 어린 애정의 눈빛으로 돌봄과 살핌으로 혼인잔치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하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잔치의 풍성함을 계속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잔치를 더욱더 빛냈던 사람들도 있지요.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바로 종들입니다. 마리아는 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니죠. 여자여,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우리말로 하니까 여자여 그러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그 귀족에게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뭐 영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말하면은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마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경어로 우리나라는 그런 존칭어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서 쓰여가지고 되게 낮은 언어로 쓰이는데 사실은 이 마담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고급 관료들에게 쓰이는 그 아내들에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뭐 사모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여자가 어머니보다 더 높은 존칭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종들을 데리고 오니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에게 이제 명령하지요. 사실 이 종들, 이 하인들,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데리고 온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십시오.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올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화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들에게 밖에 있는 결례에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대략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중간은 지나가지고 한 4일째 되는 날 5일째 뭐 아침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어느 정도 끝나갔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물론 손님이 더 오기 때문에 채울 수는 있지만 6개 다 채울 필요는 없죠. 그냥 한두 개 정도 더 채우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6개 다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급한 건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지금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채우라니 좀 당황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하라니까, 귀찮은데, 왜, 이제 잔치도 얼마 안 남았고 한두 개만 채우면 되지 뭘 다 채우래. 뭐 궁시렁 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물을 가득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다 채운 다음에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한 대로 밖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갖고 오라고 하시겠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이 아시는 분들을 집을 방문해서 포도주를 얻어오라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지요, 종들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결례 행할 그 물 떠가지고 지금 연회장 갖다 주라고? 연회장이 지금 성님들과 퍼질러서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냉수 먹고 소출이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한편으로 왜 맹물을 갖다 주라 그러지? 그런 생각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이상한 요구를 듣느니 차라리 연회장에게 가가지고 사실대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고 혼나면 혼나고 또 어디 가서 얻어오라 그러면 얻어올 생각을 해볼 맘도 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맹물을 가져다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포도주를 담았던 그 통에다가 맹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을 막 흔들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포도주를 이렇게 껍데기를 거르고 그래가지고 아주 맑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으깨가지고 그냥 통째로 넣어버렸으니까 위에는 물이 맑아질 거고 밑에는 침전물이 쌓이고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탁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탁한 것만 남았을 텐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색깔은 얼추 붉은 빛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향은 조금 포도주 향은 좀 나겠지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취했으니까 마시면서 약간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마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는 좀 약간 어설프지만 마무리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담았던 통에다가 물을 담으라 그랬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이거는 맹물을 그냥 가져다 주랍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를 비울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들 다 비우고 정말 나는 죽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인들의 순종이 이 잔치집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년 수요일 여호수아 쭉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널 때 아니 홍해를 건너듯이 물을 미리 딱 갈아놓은 다음에 다 건너라. 요단강 건너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막 물이 막 넘치도록 흘러내리는데 그냥 가래요. 제사장들에게 넘칠 듯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 그냥 가라고 하니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가다 보니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저 위에서 누가 봤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문을 냅니다. 야, 지금 난리 났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요단강이 멈췄어. 그리고 저쪽에 물이 쌓이고 있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다 와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봤을 겁니다. 그랬으니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죠. 라합이 그때 요단강을 너희들 건널 때 우리가 어땠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았어. 그리고 정신까지 잃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야, 문 열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문 열었을 겁니다. 다 마음도 녹았지요, 정신도 나갔지요. 막 지금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 하면 무서워가지고 뭐 싸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냥 문 열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정신을 잃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춥니다. 길갈에다가 진을 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거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된 상황, 100%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땅을 산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서. 근데 이건 100%, 99.9%도 아니고 100% 무조건 이 땅은 값이 오를 거고 10배 오를 거고 로또는 무조건 당첨될 거고 아니면 주식은 적어도 100배 이상 오를 거고 이러면은 안 사는 사람들이 바보지요. 지금 그런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멈추라고 합니다. 멈춰집니까 이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엔 또 뭘 시켜요? 할례를 하렵니다. 느닷없이. 그것도 아니 차라리 할례를 시킬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쪽에서 하라 그러지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바로 여리고성 밑에서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니 이거 죽으라는 건가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러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꼼짝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볼 때 보면 어때요? 여성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보이는데 남자들이 안 보여요. 집에 틀어박혀서 남자들이 안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한번 찔러나 볼 텐데 그럼 전멸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마치고 뭐 합니까? 여리고성 점령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어요. 뭐 하래요? 그냥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바퀴 때 어떻게 다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이 무너지는데 사실 아니 그냥 도는 것도 얘들아 여리고성 주변을 쭉 돌면서 여리고성의 취약점을 좀 찾아봐. 여리고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나 좀 살펴봐. 그랬다면
돌면서 어떻게 해요? 좀 살펴도 보고, 아, 이쪽에는 수비가 좀 적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 입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냥 쭉 돕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요한복음에도 재밌는 얘기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면은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먼 곳에서, 아니,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들 이미 나았어, 그냥 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예요. 일어날 수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의 병이 오래된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피골이 상접했겠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 근육도 말랐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혼자 움직일 수도 없으니 똥오줌 제대로 가릴 수 없으니 자기가 깔고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오줌 범벅이 됐겠습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본인이 일어나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안 되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어때요?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떡, 그러니까 애가 먹는 떡입니다. 우리 그냥 찹쌀떡 그 조그만 거, 그거 5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역시 뭐 참치 뭐 이만한 거 아니고 그냥 이만한 거, 그냥 우리 그냥 조기 같은 그만한 사이즈, 그거 갖고 온 겁니다. 그거 이렇게 떼서 나눠주는데 한 자리에 몇 명씩 앉았대요? 50명, 100명 앉았답니다. 근데 그거 한 조각 떼어가지고 50명 갖다 주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네 개로 갖다 줘요. 그래서 왔더니 또 줘. 왔더니 또 줘. 계속 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그 눈에 어떻게 해요? 진흙을 바르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이, 실로암 연못 가는데 우리야 두 눈 똑바로 뜨고 가니까 가기가 쉽지요. 한 4km 된다고 하니, 한 2km, 3km 된다고 하니 3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근데 맹인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지요. 이 길이 지금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답은 해주지만 얼마나 웃겨 저 사람이 지금.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다 뭘 덕석지 발랐어 막. 흙덩이로 바르고 가니 그거 얼마나 웃겨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뭐야 그러고 나 창피하게 하려고, 나 수치를 주려고 일어나 싶어가지고 막 진흙 떼고 그럴 텐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다. 뭐예요? 다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 왕의 신하가 주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 이와 같은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비우지 않고는 이 말씀에 따를 수가 없겠지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상의 소리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끊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급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니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니요. 냉수 먹고 석철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내 생각 다 비우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돌발 질문.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쓴 책을 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어서 마셨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태. 지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를 변해서 와 너무 맛있다. 정말 최고의 포도주야. 그렇게 연회장이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아리에 이제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다 변했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질문을 한 보람이 없습니다. 예, 뭐 대답들 안 하시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대로 항아리에 있는 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손님들 계속 올 거니까.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아리에 있는 물은 여전히 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씻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금을 떠서 가는 도중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이제 따라주러 갈 때 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종들의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보는 건 지금 물이거든요. 내가 지금 물을 보고 물을 떴는데 이게 가서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몰라. 저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계속적으로 잔치상에 있으려면 이제부터 종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종들의 순종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 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또다시 물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잔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우리 포도원 교회가 특별히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 포도원 교회 적용을 한다면 포도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비우는 거. 철저하게 내 생각, 세상의 소리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계속된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교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늘 함께해야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도 있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순종이란 뭐라고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게 내 생각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할 만한 믿음과 순종을 행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덜 자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 내 가운데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차단하고 내 생각을 없애고 오직 주님 말씀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통해